여러분은 종종 여러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잠시 평가를 해봅니까? 해볼 만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 삶에 신앙생활이 퍽 도움이 된다. 이렇게 느끼곤 합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삶의 보탬이 된 정도로 생각한다면 할만하죠. 신앙생활에 우리를 얼마나 삶을 거칠게 만들겠어요? 도움이 되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목적이 될 경우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산 넘고 산 넘는 일들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 흐르듯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거친 산을 넘고 또 넘으면서 그렇게 살고는 싶지 않지요. 누구나 물 흐르듯이 그냥 부딪히면 이리 꺾어지고 저리 부딪히면 저리 꺾어지고,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인생이 잘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삶이라는 것이 그러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다고 또 그렇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렇게 산다고 행복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아마 그렇다고 삶의 보람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삶이라는 게 너무나 복잡한 것이 인생 여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난 한 두 편의 시조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시입니다. 첫째는 태조 이방원이 쓴 하여가, 고려말 이제 충신이었던 정몽주를 떠보는 시죠. 다 같이 시작하면 여러분 다 나오겠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엉켜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100년까지 묵으리이다. 이에 대한 응답시로 고려말 충신 정몽주의 단심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어떤 시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초등학교 때 길들여진 의식을 가지고 말하지 말고 어떤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호탕한 이방원의 시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런들 어때요? 저런들 어떠하리? 그저 물을 흐른 대로 살아가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라 싶다면 정몽주의 단심사가 또 마음에 걸려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산다. 좀스럽고 고집스러움이 가득 되어 있는 시처럼 보이지만은 정몽주의 생각을 좀 깊이 읽으면서 이 시를 읽으면 이런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나라고 그렇게 물 흐르듯이 살고 싶지 않겠어.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렇게 산다고 행복할 수 없으니 그것이 문제지요. 그러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가야겠어. 그러면 옳은 길은 무엇인가? 무엇이 옳은 길이에요? 옳다는 것에 대한 무슨 원칙이나 기준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매번 그러하듯이 그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 원칙이 없지 않다고 말합니다. 옳은 것이라는 것은 내 소견에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그 옳은 것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를 보면 정몽주가 그 시험을 지금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금방 정몽주가 받아들인 것처럼 성경에서도요, 그 시험은 죽음을 담보할 만큼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야 옳음이 드러나는 것.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왜냐면요, 잘 산다는 차원이 거기에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높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머무를 것을 거부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머물 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이 없을 때는 그저 열심히 벌어서 안정된 삶을 누리면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렇게 속썩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것만 딱 끝나면 모든 것이 쫙 열릴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너머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또 다른 시험에 이르고 또 다른 시험에 이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시험의 끝판왕이라는 시험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출발을 해요. 그 일이 있은 후, 그 일 후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일 후에. 이게 무슨 일 후라는 말입니까? 이미 우리 지난주에 쭉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온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런 얘기. 시험의 연속이에요. 편안하게 안주할, 잘 살고 있는 그 고향 땅 갈대 우르르를 떠나라고 해서 이제 그 길을 따라 나서면 인생 여정이 순조롭게 풀릴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 여정을 나서자마자 복잡하게 얽혀진 실타래와 같은 여정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약속의 땅을 쉽게 발을 내딛었어요. 아, 이렇게 쉬운 일이구나 했지만은 그 땅은 그들을 환영하지 아니하였고, 여차여차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착을 하나 싶었더니 심각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데리고 나온 노세 가족과 아브라함의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인가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약속의 자식을 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아내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 하갈과의 관계 속에서 난 이스마엘과 사라의 관계 속에 난 이삭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은 또 엄청난 고통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고 산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온 세월이 이삭을 약 15살로 잡아보면 40년 이상 계속됐어요. 끊임없는 그 시험의 연속이어서 그런 것들이 있은 그 후에, 이런 말이에요, 오늘 말이.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속에는 부르는 것이 겁날 정도죠. 또 왜 부르시나? 여러분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죠.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나 봐. 아브라함은 지금 부르는 것이 겁날 정도였어요. 이번은 부르더니 노골적으로 내가 너를 테스트하겠다,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시험이 부족해서 또 시험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러죠. 공부에 아주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늙을 때까지 시험을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시험은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주신 그 복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시험이 되려면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치르는 시험이 되려면 어느 정도 보통 사람이 그 답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못 맞춰도 이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 정치권에서 한바탕 시끄럽게 한 논란 기억하시죠? 킬러 문제. 수능에서 더 이상 킬러를 내지 마라,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시끄럽죠. 그 킬러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수능의 변별력을 높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만들어내는 문제가 킬러 문제예요. 말 그대로 킬러요. 뭐냐면 이 문제는 못 풀게 하는 게 목표예요. 못 풀게 하는 게. 그러다 어쩌게 맞추면 변별력이 확 높아져서 그는 아주 높은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킬러 문제, 왜 킬러 문제라 했더니 이걸 한번 인공지능에게 맡겨봤더니 모든 해법을 알고 있는 인공지능도 갈팡질팡하고, 또 그 분야에 아주 전문가를 갖다 풀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도 정답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제 근데 특정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이제 문제를 맞추니까 이건 이 어린 학생들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출제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거기에 대해 또 설왕설래 많이 있는데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글 안 쓰면 정리된 거죠. 기자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었어요. 아브라함이 다양한 시험을 치른 후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시험이 킬러 문제예요. 그 킬러 문제는 이것이죠.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문제가 킬러 문제인 것은 사실 이 아들 내가 원한 것도 아니었고 애걸복걸해서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주겠다고 자꾸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그렇게 모순인가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요? 그렇게 해결복걸해서 얻었는데 내놓으라고. 기도해서 또 하나님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얻은 것은 기억도 못하죠. 그러나 애걸복걸해서 얻은 것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 다시 내놓으라고. 지금까지 경험한 시험은 그런 대로 답을 예측하려면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답을 예측할 조차도 할 수 없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통과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와 칼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아브라함 본인은 그 번제를 잡을 칼과 불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그 목적지가 저게 보이는 그때에 이삭이 아버지요 라고 입을 엽니다. 이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근데 그 침묵이 깨졌어요. 아버지요. 침묵이 깨질 것을 두려워하던 자에 아버지라는 소리에 아브라함은 마음으로 화들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다 추측할 수 있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저 먼 산에 아버지가 미리 준비했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늘 자기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통스러운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자주 해봤죠? 하나님 준비하시지.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여러분 다 그 말 사용해 봤을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진실된 마음의 소리입니까? 의례적인 하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준비하세요? 그 믿고 한 소리입니까? 답답한 노릇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은 미래를 받아들여야 하는 모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의 소리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냥 미래를 받아들여야 되는 모호함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고통이에요. 그 자체를. 근데 또 하나 더 고통은 뭐냐면 일말의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분명하다면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분명하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호함 속에서 기대를 걸어야 한다는 것, 그걸 소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분명하지 않는데 모호함 속에서 계속 기대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희망 고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 고문이 어디까지냐면 마지막까지 붙어 다닙니다.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입니까?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마지막에 뚜껑을 열어보니 그 준비된 양이 다름 아닌 이삭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단에 제단을 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묶어놓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데 이러한 시험의 과정에서 겪는 그 고통은 사실 아브라함 자신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감당하지 못했겠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칼을 때려 했을 때 하늘에서 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반복된 이 부름은 매우 급하게 부르는 그런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그 시험에 동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만이 아니었고 성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고난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면요, 시험이란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매우 잔인한 분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세우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하게 훈련시키는 조련사가 하나님이란 말입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우리 생각이 들어요, 그죠? 성서 신학자들 간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에 이 말씀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살짝 바꾸어 해석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문명의 개화를 위한 문화 변혁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하나의 그냥 그 연출을 한 거지, 실제는 당시의 문화의 변혁을 위해서, 말하자면 당시에 무제한 원시대 때 종교 문화를 바꾸고자 하는, 야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그런 속성이 있는데, 옛날 원시 문화 시대는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주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최고의 제물이 사람이었어요. 동서고금을 막느라고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자는 거죠. 죽지 않은 사람이 안전하게 살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우리 중요한 동기이죠. 사실 똑같은 인생들의 마음은 크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잡아서 신을 흠축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왜 합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완전하게 만족시켜주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정정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살아가면서 신을 분노하게 하고 노하게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고대 사람들, 먼 바다를 나간다든가 전쟁에 나간다든가 혹은 한 해 풍년을 기원할 때 하나님을 먼저 달래고 만족시키기 위한 제의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쓰여진 최고의 재물, 그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일이 재현되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가로막았어요. 여기 양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라. 그래서 이 사건을 이게 이제 종교 문화 개혁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하면서 이건 바로 사람을 더 이상 제물로 삼지 말라는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을 바치지 않도록 했다. 뭐 그럴듯하죠? 그럴듯해요. 종교 문화의 발전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견해인데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에 초점을 맞추어져야 됩니다. 즉 위험스러운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행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몽적인 종교 문화적인 사건으로 이해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랑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시험의 사건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인 시험으로서 위험스러운 헌신을 요구하는 신앙적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생의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참된 삶을 완성시켜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입니다.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시켜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험이라는 산을 넘고 넘어야 합니다. 그 시험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지만은 마침내는 최종적 시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시험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더 깊이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신앙도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는 식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시험의 이제 결과는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계속 돌아가면 이 시험의 결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 아니하였으니, 말하면 시험 통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굉장히 모호하게 인도했던 그 약속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렇게 반복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실 같은 말이거든요. 이전에도 한 말이에요. 근데 또 다시 했다는 소리는 이건 뭐냐면 이제는 막연한 모호함 속에 거기에다 모험을 걸라는 것보다 이제 그 모호함이 점점점 벗겨져서 현실처럼 보이기 시작하게 이 일을 이루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징표로 이게 현실적인 어떤 사건이라는 징표로서 나타난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사건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말을 이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시험이라는 높은 산을 거치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미리 준비하셨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했을 리가 없을 거예요. 그냥 늘 모호함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한 거는 거쳐가면서 그분의 약속이 사실이었구나. 준비하시겠다더니 준비됐네. 이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걸 얻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 과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관점입니다. 쉽지 않아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때 그 짧은 기도문에 이 말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라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 소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몇 마디 기도문에 이 말이 들어갔다는 소리는 두 가지요. 절대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만약에 시험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시험 안 본 것보다 못하다.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시험 안 보면요.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죠. 여러분 여기 시험을 한번 쫙 볼까요? 성경 시험을 한번 다 볼까요? 아닌 채 힘 쓰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차다. 자기 자신의 시험을 통해서 다 드러나면 푹 죽는 거예요. 푹 죽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이렇게 있는 대로 푹 드러내니까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더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시험 없을 때보다 믿음이 후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가 이렇게 교회 발걸음 끊는 사람들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저 사람 시험 들었네 배. 이러잖아요.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차라리 시험 안 들었으면 그냥 와수다 가수다 교인이라도 될 텐데 시험 들었다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이게 시험에 덜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겨야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시험은 누구나 통과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죠. 이제 어떻게 통과했는가? 아브라함 경우를 얘기해 보면 첫째는 이 시험은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이 어려운 시험을 홀로 감당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두 사람이 감당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성경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있어요. 고독한 시험의 산 모리아는 아브라함 홀로가 아니라 이삭이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이런 말에서 서로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는가를 보게 돼요. 이삭이 아버지여 하니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말 속에서 우리는 둘 사이가 결속력이 탄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점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저 내가 홀로 경건하게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요. 좀 더 이기적인, 서로 왕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산을 넘고 넘는 훈련이 없이 높은 산을 넘을 수 없어요. 시험이라는 산을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찌 더 높은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것은 홀로 있으면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선호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면 시험이 든다고. 시험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가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험은 오는데 혼자 있으면 혼자 풀어야 돼.
근데 같이 있으면 같이 풀어요. 그게 시험의 특징입니다. 과거의 수도자들이요. 수도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홀로 있으면서 수도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수도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마음, 그런 가진 사람이 수도자가 되죠. 근데 수도원에 일단 들어오면 절대 혼자 못 있게 합니다. 혼자 못 있게 해요. 과거의 수도원의 전통은 3명이 있게 했다고 그래요. 혼자 있으면 시험에 빠지고, 둘이 있으면 싸우고, 셋이 있어서 서로 견제하면서 시험에서 이기도록 하게 3명, 방에 3명이. 그리고 이제 수도 생활이 아주 높은 단계에 오르면 그때 비로소 홀로 신앙생활을 허락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신앙이 높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혼자 하려고 그래요. 혼자. 같이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시험을 잘 이기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니,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조심스럽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한 여러분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가면서 성숙하게 살아가려면 공동체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금 전문가의 통계치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안 계셔 온라인으로 계신 분 좀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전문가의 통계치에 의하면 온라인 예배가 점점 공동체를 상실해 간다고 그래요. 그럼 공동체가 점점 상실해 가면 그 신앙의식이 점점 약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미래는 점점점 줄어들어갈 거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불가피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은 나는 온라인 신자야. 이렇게는 하시지 말고요. 그리고 또, 그래, 온라인의 거리상 우리 교회 특수한 상황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제 그런 것이 유지하더라도 여러분, 공동체는 놓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는 놓치면. 그럼 시험에 빠져요. 시험 없을 수 없는데 시험에 빠지죠. 시험에 빠지면서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죠. 시험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좀 모순이지만 시험은 더 성숙한 믿음을 낳게 하지만은 시험을 이겨내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시험에 그건 어떤 믿음이냐면 거듭거듭 시험을 통해서 다져온 믿음이 시험을 또 이기게 만듭니다. 시험을 통해서 다져진 믿음이 또 시험을 이기게 되고 그래서 또 다져진 믿음이 또 시험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시험이 없는 믿음 생활, 시험의 속성도 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아마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신념일걸요? 신념이에요. 여러분, 신념은요, 의지가 자꾸 약해지면 약해져요. 몸이 세해지고 나이가 들면 의지가 자꾸 약해지는 건 그건 믿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믿음이 형성되면 그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인생 여정을 계속 걸어오면서 크고 작은 여러 시험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심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니 이 고통스러운 마지막 여정에서도 그 시험에 담대하게 직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영웅적인 무슨 힘을 발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동안에 쌓여진 여러 시험의 힘으로 그 마지막을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이 지금 온전할 때, 힘이 온전할 때 자꾸 그것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큰 시험에 도달함으로써 얻은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의 이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이 여호와의 이레라는 말의 원어 해석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보통 여호와의 이레 하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러지만
그건 그냥 해석적인 것이지 본래 원어적 뜻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보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일에 보이신다, 드러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죠. 시험의 목표가 뭡니까? 시험의 목표는요, 시험자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에게,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 자신을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요. 우리는 믿음을 늘 볼 수 없는 모함 속에 있는데요, 실제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계속 당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못 보는 건 우리의 문제죠. 그런데 시험을 통해서 그분을 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당신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기를 즐거워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종적인 순간.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 사이에서 벌어진 유형의 그 시험이 우리에게도 찾아올까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려놓으라.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이삭을 보면서, 이삭을 바치는 거 보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죠. 나한테 좀 바치라고 하지. 몇 명이라도 바칠 건데, 아유, 왼수 같은 놈들. 하나님이 왼수 같은 놈들은 바치라고 안 해요.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좀씩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같습니다. 모두 같아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최종적이 그거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과 죽음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서 최종적인 시험에 부딪힙니다. 생명 내놔라. 여러분, 죽음을 당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이제 생명을 내놔라.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게 최종적인 시험에 우리는 다 부딪힐 것입니다. 근데 그 산은 참으로 높고 험해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너머에 여호와의 이레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보여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최종적인 시험은 누구에게나 올 것이고 누구나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매 순간 크고 작은 시험에 길들여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과연 여호와의 일이었구나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시험을 주시는 것도 복입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에게 이르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을 놓치지 못해서 더 이상 시험의 자리에 나가려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험이라 할지라도 답을 알고 있는 시험입니다. 주님,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지금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때 그 시험을 이겨낼 믿음을 다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